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 시므리는 7일간의 짧은 통치와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역사에 남깁니다. 그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었습니다. 시므리의 반역으로 엘라가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은 기브돈에서 진치고 있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와 온 이스라엘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반으로 왕위에 오른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 대항합니다. 기브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로 에워싼 오므리를 따른 군대는 온 이스라엘로 나와 그가 군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지도자이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마침내 오므리 군대는 디르사로 함락했고 시므리는 좌절하여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 불을 질러 그 속에서 죄가 되어버립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방화와 자살을 함으로써 스스로 몰락합니다. 저자는 그의 몰락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 죄의 심판임을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의 죄는 다른 왕들과 같이 개인이 지은 죄와 백성을 악으로 이끈 죄입니다. 짧은 통치로 생을 마감한 시므리에게 여로보암의 죄를 묻는 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임을 뜻합니다. 그가 저지른 암살과 숙청 자체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난 죄이며 나라와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악이었습니다. 시므리의 자결 후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 된 오므리는 강력한 왕조의 군주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정은 여로보암 이래 암살과 숙청이 난무하던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약 25년 전 기브돈에서 나답과 함께했던 온 이스라엘은 그를 암살해서 지켜주지 않았으나 오므리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므리의 둥국 당시는 유다 아사왕 제27년 분열 왕국 이래 47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북왕국 내에 내분이 생깁니다. 백성의 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리를 왕으로 삼고 반은 군대 지휘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디브니가 제거되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면서 강력한 왕조를 이룹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약 67km, 세겜에서 약 20km 거리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원래 소유자는 세멜이며 그의 이름을 다 사마리아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 2달란트인 68kg에 구입한 이곳은 해발 약 400m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땅을 매입한 행위는 레위기 25장 23절의 땅 매매 금지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이는 오므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오므리는 저자로부터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더구나 여로보암처럼 이전 모든 자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이 부과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오므리에 대해 8구절을 할애했지만 실상 그와 그의 왕조는 성경 밖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메사 비문에는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한 내용이 적혔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악한 왕의 정치, 군사적 업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악행을 고발하고 죄에 합당한 심판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독자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므리에 이어 5번째 왕이 된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유다 아사왕 제38년에 왕제에 올라 22년간 통치했습니다. 30에서 33절에 빼곡히 기록된 제목은 그의 죄가 질적, 양적으로 무거움을 알립니다. 그의 부치 오므리처럼 이전 모든 자보다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오므리가 주선한 정략 결혼을 통해 아내를 맞은 시도왕 엣바알 딸 이세벨로 인해 죄가 가중되었습니다. 아합은 그녀가 섬긴 바알을 함께 숭배했고 그녀를 위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 및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데 반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이방신 바알의 신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합의 악행이 크므로 여호와의 진노도 중대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일어났던 여리고 재건축도 이스라엘의 악행과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성읍의 재건을 금하고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 때 베데 살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이 건축은 왕의 명령으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을 재건한 결과 히엘이 성읍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읍 완공 후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선포된 말씀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점점 패망으로 가까이 갑니다. 현존하는 모압 비문에 오므리 업적이 기록되어 있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으로 부를 만큼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오므리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가감하게 사마리아 산을 사서 천도할 만큼 정치적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무지했고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세우는 일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일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이 자신의 나라인지로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늘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